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늘 절감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또 배려, 또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늘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한된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또 다른 가치관, 또 다른 생각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존재가 누구에겐가 인정되고 또 어느 사람이 그의 가치와 그 존귀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00년에 개봉되었던 이 톰 행크스라고 하는 미국 영화 배우, 그가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우리가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명한 이 택배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이었던 이 톰 행크스, 그가 이 비행기를 타고 어느 이 바다 지역을 지나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인도에 표류하면서 각종 우여곡절을 겪고 생존의 인생을 한 4년 동안 그 무인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4년 동안 잘 버티고 그리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렇게 결국 비행기 물류에서 떨어졌던 이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립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손으로 찍고 그리고 얼굴을 그려서요. 그래서 그 배구공의 이름을 윌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4년 동안 이 배구공이 낡아요. 그리고 화가 나서 발로 차서 버리려고 했다가 다시 주워옵니다. 4년이 흘러서 이 배구공이 조금 모습이 바뀝니다. 한번 화면이 또 바뀔 텐데요. 저렇게 배구공이 나이를 먹습니다. 4년 동안 잘 윌리랑 같이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이 톰 행크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윌리와 각종 대화를 나누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4년 후에 그 무인도를 탈출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영화에서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에다가 이야기를 건네고 또 그 배구공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이 느끼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함께 산다는 것 참 귀중하고 복됩니다. 누군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가족 식구들의 구성원은 누구십니까? 북한에 김정은과 아마 함께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남침하려고 전쟁의 혈안이 돼서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과 사망으로 치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몽골 제국을 창설했던 이 징기스칸, 그는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의무다라고 하는 그의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징기스칸과 살아갔던 당시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22년도
2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구제와 섬김과 봉사로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좌우에 계신 두 분 이상 우리 잠시 인사 나눌 때 당신은 주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주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 말씀, 이 로마서 8장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 그리고 이 인생은 주와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살게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살게 된 인생입니다. 살게 된 거죠.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을 인생인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살게 되었어.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도 살고 영도 살아서 오늘 샤론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가 천국의 집을 향해서, 그것이 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음의 상징이었고 고통과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보리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인생이 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죽을 것들이 살게 되는 그 복된 역사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죽을 상황에서 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정말 처절하게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살게 된 인생입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나음을 받아서 살게 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주에서 나음을 받아서 살게 된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금 5학년 5반이라고 하나요? 50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50년 살아오면서 말이죠, 저는 죽을 위기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겠구나, 그리고 죽었다 했던 상황이 2번 있었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을 즈음에 그냥 신생아였는데요,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 아기가 말이죠, 기침을 막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침하고 열이 나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뒤집어 쓰는 포대기라고 하나요? 거기에 싸가지고 왔는데도 그 안에서 막 토하고 막 열이 막 나서 머리가 다 젖고 그날 밤에 결국 기침을 하다가 얘가 숨을 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야말로 저 위에 누나 둘이 있고 저가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안방에서 그 애를 꺼안고 있다가 숨을 안 쉬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숨을 안 쉬니까 말이죠, 포대기에 그냥 둘러싸가지고 이 안방 이 운목에다가 이렇게 밀어넣고 그냥 그리고 주무셨대요. 애가 죽었다고. 그런데 새벽에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그래도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포대기에 쌓이는 죽은 애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펼쳐보니까 숨을 쉬고 있더랍니다. 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병원을 가지 못하는 통금 시간에 이렇게, 그래서 그 애가 기침을 하다가 죽으니까 그냥 이렇게 운목에다 내려놓은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의 종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5살 때였는데요, 밑에 남동생하고 둘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누나들은 왜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들 둘을 데리고 저기 중곡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수영장에 갔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막 새 옷을 갈아입고 막 갔던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뭐 이렇게 수경도 어디서 사가지고 그러다 말이죠, 수영장에서 한 50분 수영하고 10분 쉬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분을 못 견뎌서 빨리 이 풀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풀장 주변에 바둑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발 뒤에 검은 호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 호스가 있었는데 이 수영장을 관리하는 어느 직원이 호스를 싹 당겼어요. 그러니까 호스가 어떻게 이렇게 감겨 있다가 저 발을 탁 치면서 저가 공중에서 붕 떠가지고 뒤로 그냥 머리가 쾅 단 겁니다. 저 기억에는 풀장에서 막 이렇게 바로 이제 호루라기 불면 물속에 뛰어들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웅 하다가 그 다음부터 어디 택시에 탄 것 같은 막 그런, 그리고 머리가 막 흔들리면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때도 아마 죽었을 인생인데 살아났어요. 한양대학병원에 어디에 이제 소아과 어디 집중이었는데, 아니요, 저 옆에 있던 병실에 어떤 형은 머리 수술을 해가지고 머리가 푹 꺼져 있는 어떤 형하고 막 뛰어다녔던 기억도 기억납니다. 죽을 인생이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도 아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삼아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을 상황에서 살게 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캄캄한 끝도 없는 죽음으로 치달을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정말 나의 본향으로 삼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려주신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을 인생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순간 만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 함께 살리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은 죽을 인생이 살게 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중하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니, 이거 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와 함께 사는 사람, 성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살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살게 된 인생이고, 두 번째는 살리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살리는 인생입니다. 살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을 이 병을 고치시는 살리는 일들을 하셨었거든요. 치료의 예수님이셨죠. 살리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들을 치료하시고 바로 이어서 사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살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자신도 알고 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살리셨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 살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야, 이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죽을 우리의 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 누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죽을 인생이, 죽을 영이, 죽을 몸이 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간 길거리에서 두 문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린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두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냐면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외쳤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이름이 프랭크 제너라고 합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가 해군 복무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군복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가 10명을 살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살리겠다고. 그리고 그는 그 10명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호주라고 하는 곳에 시드니에 가면 이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행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프랭크 제너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된 그가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런 뭔가 좀 본인이 그 40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이 보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인정받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병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의 40년 노방전도는 열매 없는 열정뿐이었어. 이렇게 좀 후회스러운 그런 생각을 품고 병상에 누워서 이제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영국이라는 곳에 한 침례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영국의 침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 집회에 어느 간증하시던 분이 그가 친척을 만나려고 호주에 갔을 때 거리에서 어느 한 노인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때 결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근데 프랜시스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마음에 이렇게 새겼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얼마 후에 미국 LA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LA와 또 퍼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또 말씀을 전할 때였는데요. 그곳에서 4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느 노인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4명을 만났는데 그 4명 모두 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드니에 있는 어느 전도자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마음에 새깁니다. 그분이 누구지?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인도에 가서 어떤 이 성령의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그 행사를 주관했던 어느 공무원, 그러니까 이 외교관을 통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외교관이 나는 호주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길거리에서 어느 노인의 전도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인도에서 이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가 기뻐서 이 목사님께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그리고 수소문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결국 호주까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프랭크 제너가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마음이 상심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딕슨 목사님께서 그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해주셨대요. 그러니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프랭크 제너는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프랭크 제너가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맞나 해서 다시 한번 몇 번 인터넷에서 조회해봤는데 15만 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도 아니면 영국에서도 뭐 호주는 말할 것도 없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메아리같이 번져나가면서 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살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칭찬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 12월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고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말할 줄도 몰라요. 정말 쭈뼛쭈뼛하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주님 짧게 매주 기도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날 즈음에 다시 또 기도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님, 저가 살리게 되는 인생으로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 이름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리는 인생으로 쓰십니다. 자,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살게 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거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영원토록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도 퀸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말이죠, 성령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특별한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의 성도가 돼서 말이죠, 이곳에서 성령 충만, 재충만을 늘 부르짖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 귀한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모든 예배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몸도 부들부들, 입술도 부들부들, 목사님의 그런 이 간증의 이야기를 저도 지금도 기억 생생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말이죠, 이 손도 만져보면 부들부들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귀하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성령 충만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때로는 감정 충만, 때로는 인생 충만으로 내 자아 충만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늘 갈급해서 성령님 저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내가 너무 인간적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삐지고 이 감정 충만한 나의 인생을 좀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면서 늘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참 귀하고 복된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성령 충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것들을 행동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면서 주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로 증언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의 인생의 중요한 표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마음껏 살게 돼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잠자고 일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에서 바로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아마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고 천국으로 향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판도가 달라지는 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인생인 것입니다. 항상 재충만, 성령으로 재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주제로 삼아야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 재충만, 다시 성령 충만, 재충만, 여러분이 걸어가도 성령 충만, 재충만, 잠자도 성령 충만, 재충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와 함께 하는 사람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 세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첫 번째, 살게 된 인생입니다. 죽을 인생이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인생입니다. 알게 모르게 주의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